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엄청 추워졌습니다. 따뜻한 거 좀 드시고 또 물도 따뜻한 거 드시고 좀 몸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좀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분 동안 정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과연 왜 그럴까? 정독의 핵심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믿음의 근본,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창세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데 아브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 뜻이 좀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어떻죠? 인간과 하나님이 자유롭게 좀 소통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언제 때까지입니까? 다윗 정도까지 하나님하고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뭐죠? 선지자들. 선지자들은 원래는 선지하면 미리 안다는 뜻인데, 선지보다는 오히려 대언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대언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전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대중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주로 왕궁에서 왕에게 전하죠. 왜냐하면 왕이 대표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 대중들을 향해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인간이 자유롭게 대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는 것은 그를 called, 불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20분 정독 때는 나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뭘 할 건가? 나는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윤한성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총동원 전도주일의 산물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생명 축제. 제가 왜 그걸 싫어하느냐면 효용성이 없다는 거죠. 돈을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천만 원씩 투자합니다. 어떤 한 영혼을 건지는데 몇 천만 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적은 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용적으로 그게 중요할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당근 아십니까? 이 중고 거래를 동네에서 하는 이 당근 같은 데를 사용을 해서 일정한 타겟,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20명한테 그런 몇 천만 원을 나눠서 계속 이제 전도에 이런 돈을 사용하면 과연 새생명 축제나 총동원 전도주일보다 효과가 떨어질까? 저는 훨씬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실제로 그런 걸 해봤을 때 훨씬 효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뭐가 되죠?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구원은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구원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왜 은혜인가? 왜 은혜인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게요,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들도 체크해 보십시오. 이게 확실해야 나중에 뭡니까? 구원의 확신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되죠? 나에게서 됩니까? 내가 굉장히 센 마음을 먹으면 구원의 확신이 됩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면 예, 구원의 확신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성령이 말해줍니다. 어떤 시점이 딱 되면, 뭐 예를 들면 아주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점, 뭐 예를 들면 내가 노숙자가 됐다든지, 전 재산을 탕진했다든지, 아니면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다든지, 그때에 뭐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가장 극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 확신이 듭니다. 나의 의지로? 아니요. 내 의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근데 너는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여러 단계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단계,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은 최고조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단계에는 어때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하게 느낄 뿐이에요. 그 시점에는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노아 때부터 이 아브라함까지 다 인간과 뭘 하기를 원하죠? 공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행되어야 되고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진 그 후의 일입니다. 내 믿음이 좋고 안 좋고 내 의지가 좋고 안 좋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절대 쉬운 개념이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오고, 근데 그게 그 구원의 확신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가요.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듭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불렀는가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저 불렀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대답해 줄 수도 있고 늦게 대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빨리 말씀을 해 주셨고, 근데 그것이 인간의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살 때 거의 완전한 구원의 확신이 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뭡니까? 40살 이후에 또 그런 확신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에도 그런 게 왔고, 그래서 40대부터는 그 완전한 단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그 단계를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만한 얘기 아닙니까? 이미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건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고향과 단절하고 친척과 단절하고 아버지와 단절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자, 이거 이해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 지금 있는 세상과 떠나서 나와 결합하여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게 이제 미래형인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11장 말미에서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행선지가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뭐죠?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북부가 있을 거고 중부가 있을 거고 남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착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게 해줄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안정감이 필요하죠. 안정감. 그런데 인간은 뭡니까? 인생을 단 한 번만 살 수 있죠. 이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다 보셨죠. 우리의 처음과 끝만 다 본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처음과 끝을 다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빅데이터의 완성체인 겁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갈 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한 22장 정도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제 계속 알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아는 거니까. 그러나 처음 읽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2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죠. 그러면 계속 그 지금 12장부터 21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세상을 떠나는 과정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과 결합하는 과정이 나올 것이고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는 그 일이 보여질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두괄식이죠. 연역적이죠. 미리 명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거죠. 자, 제가 아는 성경 공부는 기납적이죠. 이것은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해서 하나의 명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걸 취합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사실 아까 말했듯이 구원도 다 이루어졌다 했죠. 근데 우리는 단계별로 느낀다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이때 뭐가 됐죠? 믿음의 거인이 된 거예요. 재밌죠? 저도 믿음의 거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거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는 시간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정론이에요. 모두가 결정되어 있고 결정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안정감을 준 거예요. 안정감을. 네가 갈 곳에 누구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 보여줄 곳으로 갑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어디에 이렇게 컴퓨터를 사러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컴퓨터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면 된다. 대신에 다른 정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떠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내 마음이.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컴퓨터 사는 걸 알았지?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니까 알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12장 1절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가는 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이 신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자,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신은 나에게 먼저 찾아온다.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권의 확신으로 연결되고 결국 그것이 예정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필요한 걸 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뭘 준다?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마 다른 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늘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평안이냐, 평안하냐, 나는 평안이다. 하나님은 자녀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안하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마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도 못하고 마치겠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자, 내가 너로 특정한 인물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안정감이죠. 왜? 이 아브라함에게 없는 게 뭡니까? 11절 말미에 보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부인이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뭐죠? 불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큰 삶의 목표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맨 처음에 큰 민족을 이루고 했을까요? 기복신앙입니까? 기독교는 복을 기원하는 그런 종교입니까? 정확하죠. 그런데 없는 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뜬구름 잡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줘? 주문 외듯이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뭐였죠? 자녀였고, 그게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럼 나에게는 뭘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 성경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이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 목사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뭡니까? 하나는 그게 내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가 맞는 겁니까?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특수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맞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없는. 근데 저는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뭘로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서가 나는 너를 큰 목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큰 목사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냥 대충 말을 해서 그런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으니까 나는 네 병을 낫게 하겠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구체적인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듯이 가장 약한 부분, 자녀가 없는 부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런 방향, 그 방향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런데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해하셨죠? 예.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큰 사람이 된다. 이건 뭡니까? 아담에게 주어졌던 말이고 노아에게 주어졌던 말이에요. 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라. 이게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목사가 되고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딩동댕?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저한테는 그랬는데 여러분한테는 어떨까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 해석이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괜찮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큰 민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근데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제 70억, 80억이 됐다네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모든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었고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크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바꾸지만 나를 크게 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는지를 이 12장 1절과 2절 중간을 읽고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